함께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의 금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으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박희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힘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방이 코로나로 에워싸인 상황 속에서도 생명과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공기와 물과 음식과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의 공동체와 주님께서 맺어주신 모든 관계와 일터와 나라와 열방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상의 축복이
이제 소망의 기도가 되어버림에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불신과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이 고난의 기간 동안 열방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고 입으로만 주여 하는 저희들의 믿음에 저희들의 입을 가리우셨음을 알게 하시고 모이고 합력하는 공동체로 축복하셨건만 저희들의 모이지 않는 이기적 신앙생활을 깨닫게 하시려 공동체 예배를 닫으시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며 전도하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이지 못하는 기간에 더욱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과 헌신의 삶으로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입에 가리운 멍에를 벗는 날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생애의 남은 날들을 주의 지경을 넓혀가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형제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형제교회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새로운 처소로 이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장막에서 형제교회 공동체 신앙을 더욱 온전하게 하시고 미래 세대를 양육하며 전도와 선교로 주의 나라를 넓혀가는 아름다운 온전한 시온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을 마련하는 자원하는 재정과 기도와 헌신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회개와 성령 충만과 헌신의 성도로 거듭나는 생명 살리는 복음 공동체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전도하는 공동체로 새로이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와 경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회복해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움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대한민국을 주의 때에 다시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영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을 성령 충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온전한 주의 제자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 2주 동안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부의 시책을 가급적 따르는 입장에서 한동안 더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카카오톡 채널 또 유튜브 채널에 영상 예배 자료가 올라갑니다.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후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장 예배가 가능해진다고 판단될 경우 따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광고, 교회 이전과 관련된 중요한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기억하실 텐데 작년 말에 저희가 교회 이전을 결정했었는데 그동안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었다가 최근에 매도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전과 관련된 준비들을 좀 새롭게 해나가고 있는데 지난 2주 동안 교회 주요 리더들, 특별히 목자들하고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사안이라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공지하고 또 서로 의견을 나누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카카오톡 채널에 저희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공지 사항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주일 오후 2시쯤 되면 아마 카카오톡 채널에 교회 이전과 관련된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우리 교우님들 한 분도 빠지시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이전과 관련된 영상 함께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광고, 우리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이번 주부터 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연장이 되면서 계속 그 현장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임 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좀 안내를 받으시고요. 이미 사용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팬데믹 시대의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TV 프로그램을 보는 시간도 좀 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잘 보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로라 하는 우리나라 뮤지션들이 본래는 외국을 순회하면서 버스킹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최근에 한류 열풍을 따라서 우리나라 음악도 외국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첫째, 둘째 꼽을 만한 가수들이 팀을 이루어서 돌아다니면서 버스킹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외국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국내 편으로 진행을 했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의료진들이라든지 아니면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내 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비긴 어게인 프로그램 보면 진짜 우리나라 가수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류 열풍이 한동안 이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야말로 외국인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야 우리나라 가수들 진짜 실력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 시즌에는 특별히 가수들이 노래를 하다가 한 명씩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제게는 굉장히 좀 독특했습니다. 사실 가수들이 노래하다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이번 시즌에서는 아마 그 관객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가수들에게 느껴졌었고 또 무엇보다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가수들에게도 공연할 자리를 빼앗아 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자기들의 노래를 들어주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사실이 아마 노래하는 가수들에게는 굉장히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함께 노래하고 공감하는 이 상황들이 가수들의 마음속에 깊이 잠들어 있었던 사실 우리가 특별히 다 꺼내놓지 못하지만 누구나 다 공감한 어떤 부분을 건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매 시즌마다
한 명씩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대유행하고 있는 시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그야말로 감염병 하나가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오래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일 세끼 밥 먹고 잠자고 가족들하고 함께 생활하고 이런 어떤 삶의 본질적인 모습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그것들을 추구해가는 방식은 아마 큰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회의 이 외환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사실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직업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가면 내가 그곳에서 평생 그곳을 나의 삶터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회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개인들도 더 이상 이곳에서 내가 평생 몸담고 살아간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동안 머물다가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큰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가 이 생수를 먹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것을 보면서 그런 변화를 감지합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사실 물을 사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물을 좀 끓여 먹거나 수돗물 잘 마시면 되지 우리가 물을 사 먹는 그런 시대가 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물 사 먹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수돗물을 먹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해진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들, 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화가 없지만 그것을 표현해 가는 방식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겪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코로나 시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본질적인 욕구들은 변하지 않아서 이 욕구들을 채워가는 이 방식들에 있어서는 좀 급격한 변화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앞으로 적어도 한 1년 모르겠습니다. 한 2년 정도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함께 보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더 소중하게 다가올 몇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4가지 키워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안전이라고 하는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진실이라고 하는 키워드고 세 번째는 환대 그리고 네 번째는 나눔. 팬데믹 시대에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안전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환대하는 공동체,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들을 좀 함께 풀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가치들은 새롭게 제기된 가치들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 2000년 교회사의 전통 속에서 교회가 늘 추구해 왔었던 그런 가치들인데 특별히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훨씬 더 중요해질 가치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형제교회도 이 가치들을 어떻게 이 팬데믹 시대에 잘 구현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팬데믹 시대의 기독교 공동체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유행의 시대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믿음을 시험대로 삼아서 만용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자기 자신을 던져놓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예수님에게 했었던 시험하고 비슷합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그런 시험을 했죠.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 자체는 맞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용을 부리면서 내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지 보호해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취해야 할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위험한 시대에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잘 지켜가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19의 위험이 사람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소위 말하는 치유를 강조하는 교회 공동체들에서 코로나19가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뭐 한두 가지 믿음의 사실들 혹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단편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아무런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죠. 그대로 감염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비교적 선방을 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안전한 모임으로 꾸려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리더들이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최고로 잘했다든지 이상적으로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 초유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사실 이 길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면서 한 걸음씩 내디뎌 왔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그 노력들 가운데 보내놓으니까 다른 교회들하고 이제 가끔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 주일날 몇 명 정도가 예배가 참석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그래도 우리 형제교회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비교적 현장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평가들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쨌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함부로 시험하지 않고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현장 예배를 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혹시 상황이 조금 더 나아져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다락방 모임이 가능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안전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팬데믹 시대를 보내는 기독교 공동체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는 안전한 공동체였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잠시 보호받는 피난처와 같은 곳, 그것이 교회가 했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인생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비유 가운데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이 피난처시라는 거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그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안전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2000년 동안 교회가 지향해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안식을 얻고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해 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팬데믹 시대에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로서의 모습들을 추구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안전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의 어떤 약점과 어려움도 모두 다 투명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투명하게 내어놓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화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분이시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우리의 허물과 어려움들, 누구나 다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꺼내놓아도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나의 약점을 꺼내놓은 것이 내게 화살이 돼서 나중에 나를 옥죄할 수 있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보내는 동안에도 우리가 형제교회가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할 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확신하면서 드릴 수 있는 공동체. 아마 여러 가지 삶의 위기 가운데 처했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삶의 위기를 보내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공동체. 무엇보다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투명하게 드러내 놓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올무에 걸리지 않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재 방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본문을 말씀으로 팬데믹 시대의 기독교 공동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니 어떤 분이 이거 모순된 거 아니냐, 팬데믹 시대는 공동체를 사실 기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나름 그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팬데믹 시대에 공동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 팬데믹 시대라고 해서 사람이 공동체,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실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팬데믹 시대의 사람들은 아주 분명하게 자기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야 할 것인지, 어떤 공동체를 멀리해야 될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구분할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겠습니까? 안전한 공동체를 선호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진실한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한 갈망은 우리에게 더 깊어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실한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일까요? 어떤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일까요? 우선 거짓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실하다면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잠시 진실을 이야기하는 순간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위장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인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못된 정보들이 사람들에게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혼란을 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는 인포데믹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처음에 막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에 온갖 희한한 정보들이 막 나돌기 시작했었죠. 뭐 소금물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상한 그런 것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인포데믹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언가 이 공포가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이 막 휩쓸려 다니는 이런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도 사실 여러 가지 점에서 사람들의 그 공포를 조장하는 인포데믹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 뉴스들 굉장히 많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냥 들은 것이라고 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정보들, 가짜 뉴스들, 거짓들을 우리 안에서 차단해야지,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들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상대방에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그걸 더 확대시키고 증폭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차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인포데믹에 의해서, 거짓 정보들에 의해서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진실한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일까요? 가식이 없어야 합니다. 가면을 쓰지 않아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신앙생활의 유혹 가운데 하나가, 사실 사회생활에 모든 그런 유혹들이 있지만 신앙생활에서 두드러진 것이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서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다들 말끔한 옷 입고 안녕하세요 상냥하게 웃으면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진실성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외식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진정한 관계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공동체, 그곳에 가면 무언가 진실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 그 공동체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 겁니다. 또 가면을 쓰면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야죠. 그런데 하나님과 만날 때에도 우리가 가면을 쓰고 만나면 그런 만남을 통해서는 영적인 성장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꾸짖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외식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 본래 외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면을 쓴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연극이 유행했었는데 연극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그 극의 인물처럼 가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가면을 쓰고 하고 있다는 진실성이 없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면을 쓰지 않는 것, 외식하지 않는 것, 가식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진실한 공동체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성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솔직하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폭력이 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내 모습 그렇다, 어쩔래? 이러면서 상대방에 들이대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진실한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진정성이라고 좀 바꾸어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드러내지만 동시에 우리의 그 부족함에 대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폭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함께 모여질 때 그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실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질 겁니다. 그런 공동체로,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그렇지 못한 공동체는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낭비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팬데믹 시대에 진실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형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 번째 가치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환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영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훈련, 우리의 본능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 본능을 억누르고 우리 스스로를 해야 될, 우리 스스로 훈련해야 될 아주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환대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 사랑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손님, 이 나그네들입니다.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깨닫지 못했지만,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였었던,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환대라고 하는 것, 낯선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는 전통입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중에 하나가 배제와 차별입니다. 이 안전의 욕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낯선 사람들을 골라내고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들게 된 생각이 뭡니까? 낯선 사람들이 방문하면 경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전쯤 우리 교회의 지방의 다른 목사님들이 오신다는 것이 이게 제게 굉장히 걱정거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도 낯선 사람들이 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들에게 본능적인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낯선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맞아들일 줄 아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이모데믹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까 인포데믹 이야기를 했죠. 제가 영어를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이제 뭐 팬데믹 이런 것들이 다 아직 우리말로 정착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인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사람들이 휩쓸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 이모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정서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선을 딱 긋고 그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포용과 공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깊은 갈등을 겪으셨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배제와 차별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정말 더 중요한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품어줄 줄 아는 모습들을 잃어버렸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엄하게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잘 품을 줄 아는 이 기독교 공동체의 소중한 모습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 분명히 낯선 이들이 우리 공동체를 찾아올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난 한 6개월, 7개월 동안 현장 예배가 좀 어려웠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 찾아왔었던 낯선 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 교회에 정착한 분들도 있고요. 또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우리 안에 낯선 이들,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배제와 차별의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안전한 피난처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에 찾아오는 낯선 이들, 나그네들을 하나님 앞에 따뜻하게 품어줄 줄 아는 것, 그것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기독교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포용과 공감으로, 배제와 차별의 방식이 아니라 포용과 공감으로 나그네들을 감싸주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치는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바로 이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무슨 뜻입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주 소중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그냥 이때에만 잠시 나타났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4장 32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성장하고 난 뒤에도 아름다운 전통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함께 나누는 그런 과격한 나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은 공감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야말로 배제와 차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 계층과 계층 사이에 서로를 나누고 배제하는, 차별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세계 속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나그네들을 받아들이고 신분의 격차를 넘어서면서 이들이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서로 물질을 나누는 이 모습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다, 저것이야말로 진짜 배기가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들을 주었고, 그것이 초대교회가 성장해가는 아주 중요한
역량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팬데믹 시대에 물질의 나눔은 훨씬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너진다면 다음 사람은 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보낼 때에 안전을 추구한다고 해서 나 혼자만 챙긴다고 해서 그 안전이 챙겨지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너지면 그 다음 차례는 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둑이 무너지는 방식을 보면 그렇죠. 작은 구멍 하나하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 막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생겨날 때에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더 굳게 지켜야 된다? 그런다고 지켜집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작은 구멍이 생겼을 때에 그 구멍들을 서로 나누어 주면서 서로 그물망이 되어서 막아설 때라야 튼튼한 삶의 보호막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격하게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가는 가장 좋은 길이 됩니다.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창립 초기부터 물질의 나눔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명 선언이 바로 이 가난한 이웃의 친구가 되겠다고 하는 선언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선언인 겁니다. 특별히 지난 상반기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셔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에 정말 다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 감사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반기에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선한 마음들이 하반기에도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나누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하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 이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것도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을 조금만 줄이면 얼마든지 더 많은 것들을 이웃에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회 이전에 이 어려운 때의 이 일들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기로 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 나눔이 이 전통, 가난한 이웃들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더 곤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반기에 우리 개인의 삶도 녹록치 않고 교회 상황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제1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서로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는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시험대에 설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안전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환대하는 공동체, 그리고 나누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를 이 시대 속에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팬데믹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가는 우리 교우님들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시대에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의 또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현해 나가는 시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형제교회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형제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이나 가식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솔직히 드러낼 줄 아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낯선 이들이 찾아올 때에 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맞아줄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 과격하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공동체가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중한 사명들 감당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회에 일어나라 결단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세우는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일에 마음을 모으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잠시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들 우리 시대에 담당해야 될 기대의 사명들 우리를 잘 감당해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위기의 시대에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들 잊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사람들이 옆에 함께 세워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귀연케 하신 분이 이 모든 우리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인생들의 피난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대유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공동체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형제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